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하면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 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강하라고 하는 것은 체력이 강해야 된다, 너 건강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도 여호수아에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라고 했으니 심령이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겁약이라는 것은 겁나고 두려워해가지고 막 그러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라라고 말씀하시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 운동, 교회 운동을 할 때에는 고난이 따라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됐었을 때 겁약해지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만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의 위협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니 아무리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지. 아니 내가 주의 일 좀 하려고 그랬더니 고난이 찾아오네, 나 그러려고 내가 왜 주의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괴계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환난을 당할 것인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 당했다 그 말입니다. 미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환난 당했다고 이 세상의 미움과 여러 가지 많은 그 고통을 주는 것을 겪으셨다고 해서 십자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기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냐,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인데 너희들이 이제 내가 떠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 복음 운동을 할 때에 환난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여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 운동할 때 환난이 따라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약해 빠지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오게 되니까 배반합니다. 십자가 내팽겨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1장 15절에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 운동, 교회 운동 하겠다고 막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디모데 후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마지막 4장에서도 많은 사람이 나를 떠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부겔로와 허모게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 이들이 그냥 겁약해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중도에 배반하고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너는 그래서 오늘 원어상에 보면은 우리 영어가 그 순서대로 돼 있는데 유가 먼저 나오는 것이요. 부겔로든 허모게노든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환난이 찾아오면은 다 십자가 내팽개치고 떠나는 이 세대에 너는 본받지 말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You, then my son.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너는 be strong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러한 문맥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는 그 어떠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했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이 아비처럼 너도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디모데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허풍 허세 떠는 것이 아니죠. 저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가지고 뭐 성경에 다 우리 사도행전이라든가 서신서에도 보게 되면 얼마나 교회의 오해와 미움과 박해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 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거짓 일꾼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막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대적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가 없어요. 저 거짓 것들은 들어와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저 그리스도의 일꾼인 척 가장하고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느냐, 그거 보자 그 말입니다. 말로만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 충성되다, 일꾼이다라고 영역 있다 말하지 말고, 그래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나 그런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어리석은 좀 자가 되겠다. 저요 참 부족하지만 저는 수고를, 나 이런 말 하면 어리석은 자인 줄 알지만은 저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얘기하는데 넘치도록 했습니다. 넘치도록 했어요. 옥에 갇히기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서, 우리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디모데후서도 또한 옥중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이면서 옥중 서신입니다. 많은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왜? 뭐 잘못해서 매 맞았나? 복음 증거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여 가지고 뭐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그리스도의 일꾼,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래서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히게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디모데야 내가 지금 또 감옥에 또 갇혔다. 옥중 서신 그 네 가지,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말고 또 감옥에 또 갇혀 있다. 너 나 부끄러워하느냐? 바울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갇힌 자가 된 것 가운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당연하게 고난 당하는 것인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는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도 내가 기뻐한,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하면은 회피합니다. 그리고 타협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좋으라고, 나 편안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가 지금 고생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있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고생하려고 하면은 나 편안하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말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의 제자 되기가 힘들잖아요.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따라올 때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나 따라오면은 이러이러한 고생이 있는데 따라오려고 하느냐.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여러 가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하다 보려니까 타협하고 싶어서, 회피하고 싶어서, 대세로 가고 싶어가지고,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타협하고 이렇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배반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예비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감옥에 갇혔다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영성이 대단합니다. 너 내 아들 아니냐? 너는 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글씨가 좀 잘라졌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뭐 세상 잘못해가지고 고난 받는 건 원치 않지만 이거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다.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감시키셔가지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서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로 돌아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가 강하라, be strong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강하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여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너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기억할 때 너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너가 그 어떠한 고난이라도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담대함이 생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신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늘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마음이 약해지고 그럴 때마다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펴봤던 에베소서 말씀에 근거해 살펴봤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첫 번째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 은혜가 처음인 줄 알았더니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창세전에부터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선택이 먼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도 그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하였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대요. 근데 우리들도 죄인인데요, 우리들도 죄인이고 우리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다 죄 가운데 나서 죄 짓고 살아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 우리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사람들을 택할 수가 있으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택하실 수가 있으셨습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들을 위해서 속죄하겠습니다, 구속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대신 저들을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피를 흘리겠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에 근거하여서, 속죄의 공로, 보혈의 공로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의 약속 믿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약속하신 대로 정말 우리 지난 성탄 주간에 통과해 왔는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려고, 속죄의 공로를 이루시려고, 구속을 이루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도다, 성육신 하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함이세요.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이 없으시면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인간이 되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마침내 그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속죄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에게 있었던 사망, 영원한 사망을 죽이는 죽음이셨었고, 그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 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육신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이 모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생명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아까 다시 말씀, 우리 1장 말씀, 우리 제가 8절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며, 우리 창세전에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가 있기도 전이었었어요.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공로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었었고,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나니 저는 마침내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이제 우리 복음으로써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지금 믿는 자에게 주시고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구원받고 선택받고 이 십자가의 공로를 덧입은 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진데 어찌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배은망도 또 유분수지,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것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는가? 고린도후서에 우리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는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라 라고 하니, 우리가 강하여질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1장 7절, 우리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1장 12절에도 이제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이를 인하여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또 주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마침내 이 썩어질 이 육신이 다시 이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면서 영생을 누리게 될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를 능히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가운데 나는 담대하게 주님만 의뢰하며 강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근거하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아들은 아비를 닮게 돼 있는데, 아버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고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너 내 아들 맞지? You, my son 아니냐? 너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be strong 해야 된다. be strong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너는 be strong 해야 된다 라고 했으니, 어찌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힘과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이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너는 강해라 그 말입니다. 강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으니 그 복음을, 진리를 계승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그래요. 먼저는 너가 강하고 너가 충성된 자가 되고, 내가 충성된 자가 되지 않으면서 이 아비는 충성하지 못했지만 너는 충성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보다 이 말에 힘이 있으려면, 영향력이 있으려면 이 아비는 부족했지만 주를 위해서 충성했다. 너도 아버보다 더 충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충성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먼저는 너가 충성해야 될 것, 디모데야 너가 충성하고 강한 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만 나만 충성하리라. 아니, 언제까지 자기만 충성하겠대. 천년만년 사실 거야. 천년만년 사실 거야. 자기 혼자만 충성하다가 이제 하나님 데려가시면은 그 후에는 어떡하시오? 그러면은 맨날 그 후에 사람들은 그분이 계셨을 때는 충성해가지고 좋았었는데 우리가 빈자리가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만한 일꾼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잘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체로 생각해 봤었을 때 내가 5만 가지 다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길러야지. 사람을 길러야지. 아닙니다. 나만 혼자 여기서 충성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후임자를 양성해 놓고 가야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가지고 천국에 데려가시는가 타주로 옮기신다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자리가, 빈자리가 많이 있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 간에 아니지, 후임자를 길러놓고서는 그 사명인데 나만 혼자 충성을 다하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까지 너의 사명이다. 그 말. 너가 혼자 강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을, 충성된 자들을 또 세워놔야 돼. 이 나라, 이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계속 사람들이 이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은 지금 나 있었을 때 후임자를, 사람들을 잘 길러놨어. 내가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은 약해져서 해야 되겠습니까? 잘 돼야지. 뒤에 있는 사람이 그분 있었을 때 좋았었는데 그분 떠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잘 못한 거지. 잘 못한 거지.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을 길러내가지고 충성된 사람을 부탁해서 바톤 타치 잘하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부르시든가 어떻게 가든가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운동, 이 복음 운동, 교회 운동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후임자를 길러내는 거. 제가 저희 교회 형님의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정말 진리의 종을 잘 세워놔야지. 나만 그냥 싹 빠져나가면 안 되지. 이 교회 언제 다 끝났으니까 나는 그러면 안 되시지. 그 중요한 거,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일꾼들이 많습니까?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동역자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오늘 디모데, 디도, 에바브라, 디도, 에바브라, 그냥 두기고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바울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을 보이면서 양육하여 가지고 다 세운 그러한 이 후임자들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후임자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니까 공적인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진리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공적인 데서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거기에 이 디모데나 디도나 에바브로 디도나 에바브라나 무슨 두기고라든가 많은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가르치는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잘 듣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예배의 가르침의 자리에 말씀을 듣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그냥 창립 멤버 아니에요. 창립 멤버. 그 사람 저기만 안 주면은 지금 말씀 뭐 그냥 예배 안 나와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지만 창립 멤버니까 그냥 그동안에 나와준 것만 생각해서 그냥 충성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냥 해주셔. 그럼 다 좋은 거니까. 이 집은 하나님, 나의 집은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집 망칠 일이 있어요? 망칠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많은 증인 앞에서 공개적인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창세전서부터 해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진리를 증거해야 될 것이고 후임자가 생기려면 또 말씀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말씀을 잘 들은 바의 말씀을 일단 배워야 돼요. 왜? 충성은 말씀으로 맺어진 열매라고 말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 말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시간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교회의 일은 교육자나 일반 성도들은 다 우리는 충성된 자들이 돼야 돼요. 일꾼의 첫 번째.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되게 직분을 맡겨주시니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지 않았으면 직분 맡겨주시지 않을 거예요. 이 충성된 자다라는 것은 진실하고 신실하여서 영어로는 reliable이라고 했습니다.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이 충성되고 신실하여서 믿을만한 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visualization, 이 시각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양으로 시각화했는데 첫 번째가 충성하는 군인의 모습이에요.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첫 번째가 이제 비주얼라이저 시각화로 우리가 이제 이미지화 시켜 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 군사의 모습으로 군사는 고생합니다. 군인들 고생합니다. 고난 받습니다. 군인들이 무슨 고생합니까? 무슨 고난 받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군인들은 자기 사생활에 매일 수가 없어요. 자기 사생활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군대 생활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다 아시지만 뭐 군대에서 발령을 나가지고 이라크의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요 처자식이 있어가지고 난 못 갑니다. 못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군사라면서요. 군인은 뭐 군산여령이라고 합니까? 군대의 명령은 산과 같이 엄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야죠. 처자식 있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군사는 맨날 군사가 돼가지고 나가 지금 이래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피곤해가지고 지금 이래가지고 주의 일을 지금 하지 못하겠는데요. 군사가 아니지. 군사라 할지라도 그러한 군사는 좋은 군사는 아닐 것입니다. 충성된 군사는 아닐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왜? 그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 생활을 우리 누구든지 다 자기 생활을 돌봐야 돼요. 근데 이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명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희생을 하셔야 돼요.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주의 일만 아니면은 이 시간에도 내가 돈 벌고 부자 되고 정말 더 저거 하는데요. 희생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하려다 보니까 손해도 감수하게 되는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한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난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너희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고난이죠. 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대속의 고난은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겪어야 될 고난이 있어요. 바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가 여기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주님도 고난당하시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바울이 교회 일꾼이 되었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는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주를 위해서 군사가 되어서
손해본다 그 말입니다. 희생하기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고백해가지고 내가 미쳤습니까? 나는 교회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야 되겠다. 특별히 그런데 그 따라갈 때 주님이 어떻게 뭘 인정하게 그냥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은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내 대에 갚아주든가 내 자손 때에 갚아주든가, 특별히 이 때에서도 100배나 더하게 갚아주시고 내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2절 내가 진실로, 우리 예수님 말씀은 다 진실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진실로 말한다는 것은 더 확실하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렇다고 해서 자식 다 버리라고 하는 말이죠. 자식이 귀하죠. 왜 버립니까? 근데 자식 돌봐야 되고 자식과 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다 하지만 주님 나라 위해서, 복음 위해서 그거 희생하면서 주님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하는 것 같고 손해 받는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손해 받은 것, 자식이나 전토 다 버린 거,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 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100배나 쳐서 갚아주겠다. 제가 그냥 기복신앙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100배나 더한 것, 물론 핍박이 있지만 100배나 더한 것으로 갚아줄 것이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 또 찬송도 부르시면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이다. 상황이 좋아서, 형편이 좋아서, 형편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락하고 편안한 것도 좋지만 그 선택을 하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세요. 내 자식이라도 내 힘대로 다 할 수 없어.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사랑과 충성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도 갚아주셔야지 그 가운데 길이 열려지고 형통케 되는 것이요. 하나님, 주님께 모든 걸 바치오리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말씀하실 때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선뜻 대답하면서 용감한 자가 주님 따라가리이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첫 번째 모습, 충성된 자의 모습이고, 두 번째 충성된 자의 모습은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다라고 했으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 여기 법대로가 하는 말은 이 칼빈은 이렇게 주석서에다가 이것을 잘 해석했습니다. 이거는 이 경기하는 자가 시간 안에, 그 지정된 시간 안에 끝까지 고생하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치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동점입니까? 막 또 나중에 또 연장전까지 갑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연장전. 그런데 에휴, 나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네. 우리가 11명이 뛰는데 그냥 갑자기 선수 교체 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그냥 선수 교체 해버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와버리면은 그럼 어떡하나, 지금 10명으로 싸우라는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 시간 안에 90분, 전후반 90분 끝까지 달려야지. 끝까지 충성해야지. 마라톤을 경기를 한다 할지라도 42.195km입니까? 그거를 막 달리는데 한 40km 달리다가 19km 남겨놨는데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러면은 뛰지 않음만 못하지 않을까. 힘들어도 끝까지 달려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충성된 자의 모습은 끝까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다. 충성된 자의 모습, 수고하는 농부라고 비교했습니다. 수고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예요.
순환을 당한다라는 거는 피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농부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왜 수고해요? 수확 얻어야 되니까. 내가 수확 거기에 내 생활과 모든 걸 달려 있으니까 수고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막 이 농사 짓는 것이 힘들어요. 좋은 벽실을 골라가지고 발화시켜가지고 그 싹 틔운 벽실을 또 모판에다가 육모 상자에다가 파종해가지고 또 밭을 썰이질을 해가면서 농가리를 하고 이안기에다가는 모내기를 하고 모내기한 뒤에도 논밭에 물을 대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잡초를 방제해야 되고 막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수확하게 다 했어요. 그런데 한여름에 아유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수학이고 뭐고 다 내 배 챙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이 여름에서도 땀을 흘리면서 끝까지 수고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끝까지 수고할 때 곡식을 얻을 수 있고 멸류관을 얻을 수 있고 상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서문학교에 요한계시록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무슨 수식어가 붙습니까? 충성하라는 말 속에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끝까지 충성하라 아니면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장로 받으셨습니까? 안수집사 받으셨습니까? 권사임직 받으셨습니까? 다 보면 대부분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로다. 사단의 회와 내가 받은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충성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10일 동안 더 환난을 당하면서 충성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 속에는 죽도록이 들어가 있는 것이요.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그리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 충성하다가 아유씨 내가 아니에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바라보시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챔피언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주 챔피언, 앞서가신 챔피언이. 우리 주님은 41.195km 그 십자가의 마라톤을 달리시다가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구나. 내가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구속을 이뤄야 되겠느냐.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왔는데 이 땅에 왔는데 저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더 이상은 내가 저걸 못하겠다. 나 안 하겠다. 십자가 박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청우천사 대동해가지고 하늘날 올라가셨으면은 우리 다 지금 지옥 가신대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누릴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그 주님을 좀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왜 아유 난 못해 이제 안 할 거야. 아니 예수님이 주이신데 저 사람 때문에 못할 것이고 난 이것 때문에 못할 것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우리의 또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그의 이제 마지막 서신서가 되는데 관제와 같이 벌써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떠날 때가 되었구나 내 아들아.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구나. 끝까지 달렸다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요. 깊이. 7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바라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또 목사님 또 이렇게 일꾼 임명하고 또 일꾼 필요하니까 또 이런 말씀 하시네. 내가
가스라이팅 당할 줄 아나 보지. 내가 세뇌 당할 줄 아나 보지. 아이고 저런다.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내가 넘어가 그러지 않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나 가지고 앉아 있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씨를 아무리 뿌려도 그 마음이 길가발가 같으면 마귀가 딱 새가 마귀를 비유하는 거거든요. 딱 와서 낚아챕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생각하니까 아유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또 거기에 내가 또 넘어가가지고 단순하게 그런 생각하지도 마세요. 제가 그런 말 하지도 마시오. 어리석은 자 같으니라고. 부드러운 땅에만 좋은 밭이 되었어.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해야겠구나. 강하고 담대해야겠구나. 내가 충성하고 충성의 본을 보이고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길러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대로 행하려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총명을 주셔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막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를 떠나고 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강한 자가. 우리 얼마 전에 생각한 것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아니라 내 속사람이 강건해가지고 환난과 그 어떠한 것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 나아가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본 대로 내가 강하고 충성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를 길러내서 부탁시켜야 되겠구나. 이 교회는 나 없어지고 나서 나만 추모하고 기리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더 많이 일어나야 될 그러한 집일진데 내가 일꾼들을 동역자들을 더 세워놓고 나보다 더 충성된 자들을 세워놓고 내가 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사명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은혜 속에서 강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부탁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더욱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이요 나날이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그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